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오름,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구원받는 길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지금까지 내가 얼만큼 열심히 자기 자력 구원을 위해서 공로를 쌓아가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히려 그들의 태도, 그들이 연태까지 종교적인 어떤 복종, 자기를 갉아먹으면서 고통을 주면서까지 그 일들을 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니다, 나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거다, 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왔던 율법교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율법교사가 누굽니까?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닌 율법 전문가. 법에 대해서 다 해석하고 그 적용들을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잣대로 들이대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판검사 같은 사람들이 율법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율법교사를 정말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들은 그 다른 사람들을 판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각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이 율법에 맞춰서 그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을 탄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613개의 조항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자체도, 안식일이 금요일부터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이라면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일 시작이다. 그러면 그들이 만든 미시나 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5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6시가 돼서 이제 안식일이네 하면 1분이라도 범할까 봐. 그렇게 엄청 법을 촘촘하게 따지면서 안식일에 뭐 물건 하나,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 이렇게 바늘이라도 자기 몸에 꽂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3걸음 이상 걸으면 그건 일한 거예요. 이것도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촘촘하게 지켜내면서 안식일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들이대고 자기에도 적용하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라의 강제 조목 248개, 하지 말라 365개, 그걸 다 외우고 지켰던, 여기에서 이제 미시나 또는 탈무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고했을까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고지식함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 자존심 센 사람들이 율법학자였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겸손한 척하지만 예수님 시험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겸손한 척 가면을 쓰고 오지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실 오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율법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십계명 철저히 지켰으니 나 인정해달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또한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당시에 가장 권력 있었고 유명했던 예수님이 자기의 대화에서 잘 대답을 못한다면 예수님의 무능함은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높아질 것이기에 겸손을 위장한 교만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쓰는 단어예요. 신약에 딱 4번 나와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마귀가 교만하여서 예수님이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려 시험하는 장면, 예수님과 대항할 때,
예수님보다 높다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자기 권력을 주장할 때 이 단어들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한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보다 더 고단수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고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자기에게 접근해오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26절 보면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다시 되묻으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실제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정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와 모세의 강령, 이 레위기에 나온 구절과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다 듣고 아침 저녁으로 쓰고 배웠던 그 말씀 두 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법조항, 신명기의 모세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가 막히게 접목시켜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는 모든 구약을 종합하는 내용으로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는 대단한 율법 학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읽은 것을 정리하여서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절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다음 말씀이 좀 주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로 전개가 돼요. 처음에는 네가 어떻게 읽니? 그러자 율법 교사는 다 알아요. 정확하게 읽었어요. 기가 막히게 요약 정리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으뜸인지 그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질문이 그의 폐부를 찌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성경의 정답은 기가 막히게 알긴 알아도 주님 보실 때 지금 그대로 산다는 겁니까? 안 산다는 겁니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는데 기가 막히게 정리하고 뭐가 진리고 뭐가 맞는지 그게 옳도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잘 대답했지만 그것을 주님이 볼 때는 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예수님의 이 찌르는 말에 그는 겸손함으로 좀 부딪혀 왔어야지 정답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다 알긴 알았지만 주님 볼 때 행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하면서 부끄러우면서 가야 되는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화의 질문에 끼어 있었겠죠. 예수님과의 대화에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고 자기 자리도 있고 체면도 있기 시작하니까 율법 교사는 그렇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지, 자리가 있지. 그래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억울한 척 하는 겁니다. 저 이웃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 누구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저는 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읽은 대로 행했어요. 근데 왜 이것을 행하라고 말하죠? 억울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군데 그럽니까? 하면서 되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이웃을 사랑했기에 영생을 받을 만한,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상한 말씀하시네. 나 이웃 사랑했다 이거죠. 자기를 옳게 하려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 율법 교사에게는 이 치명적인 잘못된 이웃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은 누구일까요? 자기 동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전통과 문화 유산 속에서 선민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자 나라인 유대인들, 자기들만 이웃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사랑을 유대인들이 받은 건 맞습니다. 선민 사상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역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빛이 많을수록 그림자를 조심해라.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의 빛이요 특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림자 단속을 못했어요. 그것으로 해서 교만해졌죠.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업신여겼죠. 그러다가 복음이 이방으로 흩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 이웃 개념이 철저하게 제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딱 자리 잡혀서 그게 내 이웃이다. 다른 이방인들은 어떤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죠. 정말로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개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하신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이 제한적 이웃 개념 속에서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화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죠? 처음엔 유대인으로 시작했는데 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혼혈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자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를 가면은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돌아서 가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해도 큰일 나는 것이고, 식탁 교제는 말도 할 수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만한, 자고한 자기들의 이웃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이웃 개념은 어떤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402로 사니까 402호가 이웃입니까? 물론 뭐 제한적, 물리적 거리, 공간적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 또한 이웃이 딱 선을 그어놓고 얼마나 제한적이고 조건적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감정, 지역 감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이 다문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선입견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니야, 나랑 안 맞아 하면서 판단이 서면 담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자기의 이웃은 늘 나를 만나면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호의를 베풀어주고 같이 좀 잘 대해주고 이야기가 잘 통하고 뭔가 득이 있으면 내 이웃이지, 그러지 않으면 남이다,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이 유대인들하고 참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외모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나랑 격이 달라, 나랑 같이 할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웃 개념 정리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제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너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율법 교사에게 이 애매한 율법 교사의 개념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예화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예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예화를 그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다 뺏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길가에 내다 버린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를 그냥 보고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은 한마디로 누굽니까? 당시 예배 인도했던 성직자들 아닙니까? 목회자들, 예배 인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사람 앞에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피하여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 처해서 다 죽어가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아마 성전 섬기는 일로 바빴을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해서 바삐 그 걸음을 피해 갑니다. 아니면 그냥 놀라고 두려워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어딘가에 강도들이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나면서 그들은 도망치듯 도망간 것입니다. 반대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돕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수만 가지를 댈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왜 도와?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 내가 살아야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건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33절 보면 얼마나 비유가 극단적이에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여행하다 말고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사람도 피할 이유야 수만 가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가던 길에 바빴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유대인일 확률이 문헌을 보면 엄청 많거든요. 자기를 개 취급했던,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죽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꼴 좋다, 보기 좋게 당했네, 그렇게 살더니 하면서 오히려 기분 막 나빠하면서 또 자기 신변의 위협도 느낄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귀한지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랑의 시작은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큰일이네, 이 사람 죽어가네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니까 다른 이유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상관없이, 자기의 신변의 위협에 상관없이, 자기가 무엇을 손해해야 되는지 상관없이 어떻게 큰일이네, 죽어가네, 이 사람 돕는 게 우선이겠구나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이제 혐오합니까, 그죠? 막 코로나 늑장 대응했다고 이 난리를 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중국 사람 얼마나 저희가 싫어합니까, 그죠? 그냥 가면은 막 그냥 이제 인격적으로 외적으로 막 너무 싫다, 시끄럽다, 뭐 그러지도 않는데 막 냄새 난다, 막 이런 중국 향 싫다, 막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뉴스에 나타난 그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어가는 이 상황들 보면서 중국 사람 싫다가 아니고 그 뉴스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줍니까? 그곳에서 이제 애쓰고 있는 우한시에 여전히 있고 있는 그 의료진들, 여러분 그 보세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껴가지고 그러니까 피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막 그 뉴스 보니까 약국 가가지고 천정부지로 올라간 마스크 하나 내놓지 않으니까 막 멱살 잡고 싸우는 막 이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마스크 내놓으라고. 니네 새끼만 내 새끼냐, 내 자식들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가졌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불쌍하다 어떡하니, 죽어가네. 거기도 똑같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희 와이프랑 사모님이랑 좀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을 위해 기도하자. 방어하고 막고 중국 진짜 문제 많다, 그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로 기도부터 시작되게 하고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고통받을까 하는 궁휼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웃을 보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남편 자는 뒷모습이 어느 날 불쌍해 보인다. 가정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내의 흰머리가 어느 날 불쌍해 보인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징그럽게 말 안 듣던 자식, 저희도 승리를 엄청 혼낼 때가 많습니다. 말 안 듣고 요즘 막 반항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말싸움을 해서 질 때가 많습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러다가도 막 혼내고 나서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꽁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 보면 불쌍한 마음이 찬하게 올라가면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해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늘 제멋대로고 늘 배신하고 등지는 사람 뭐가 예쁘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하고 품어주고 희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늘 하나님 이용하기만 하고 배신하고 거역했던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사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이 표현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늘 우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손을 내미시고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서 진짜 사랑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자기에게 아껴두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 거예요. 응급처치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봐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하룻밤 같이 다 저기 간호를 해준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갑집을 하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라. 내가 스케줄이 좀 늦었다. 바쁜데 잠깐 갔다 오는 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것까지 다 계산하겠다. 이게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예화였습니다. 정말 뜻밖의 사랑입니다. 골라서 이웃 사랑하는 우리랑은 참 다른 것이죠.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친절한 행동으로 재빠르게 계산하지 않고 자기 기름 포도주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자신의 스케줄도 바쁜데 자기 일도 있을 텐데 자기 삶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시간과 물질, 마음을 쏟되 심지어는 끝까지 돌보아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에서 이웃을 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따라해 봅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완전히 이웃의 개념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시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의 개념은 나 중심인데 그리스도인의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이 재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때 그게 너의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물리적 관계적 거리 안에서 나 중심으로 선을 그을 때가 많은데 주님 보실 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될 거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딱 한 가지 외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만나면 편한 사람, 내 물리적 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내 도움을 당장에 누군가 필요로 하는 마음이 생긴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웃 개념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피하면 안 되고 그 한 가지 이유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웃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 내 가족, 친척, 고륙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율법교사는 아무 말 못하고 대답합니다. 37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자기 체질상 이게 막 자존심이 아직까지 살아있죠. 사마리아인 비유 들었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해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이웃 개념이 너무 싫으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애써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빼도 박도 못하는 정답을 그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네요. 진짜 이웃은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그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이네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기의 겉옷자락을 찢어야 하며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 하룻밤을 머물며 값을 지불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일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갑을 빼내어 지출을 감당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가 이 율법 교사처럼 성경을 제대로 읽긴 하겠지만 이대로 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편함 없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희생, 여러 가지 나 중심적인 계산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장에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보일 때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을 감내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멋있는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뉴스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 의사,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리원량이라는 의사인데 지금 그 우한 지역에 이제 의료진으로 계속 이제 간호하다가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가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된 예화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작년 12월에 이 사스 같은, 그때는 코로나라고 진단도 안 됐고 사스 같은 환자가 7명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최초로 중국 당국에 이를 알렸던 사람이더라고요. 작년 12월이니까 벌써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중국이 묻어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확대시킨 것이죠, 문제를. 12월에 발견해서 중국 당국에 알렸는데 빨리 막아야 된다고 선구자처럼 외쳤던 의사더라고요. 근데 중국 공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언비어다, 과장하지 말아라,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오히려 쉬쉬하고 그 사람에게 징계를 줘요. 훈계서 작성해 오라고, 잘못됐다고 말하라고. 그래서 그 의사인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서 작성하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일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처럼 코로나가 되어서 신종 코로나로 발병하면서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 초기 대응하지 못해서 중국이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내가 뭐라 그랬어 하면서 도망치듯 중국 떠났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한테 징계를 줘? 니네 한번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도망칠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죽어가는 환자들 보면서 우한 중심병원에 자기가 들어가요. 거기 계속 있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돌보다가 자기가 갑자기 기침 발열 증세가 심해지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 이상 고통하다가 이제 죽은 사건이 우리 뉴스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 막 찾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 그런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성경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살면서도 우리는 자기 희생하는 거, 자기 손해보는 거 늘 계산하면서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거 오지랖이야, 왜 그래,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 안 해야 될 이유들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한 의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 보면 너도 이와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제한적 이해를 벗어버리고 그들을 돌봐주기 위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딱 2가지 단어가 와닿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1절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는 이 마침이란 단어였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라는 이 2 단어가 계속 묵상하는데 엄청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길가에 내버려진 사람을 마침 제사장 레인 눈앞에 보이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마침 사마리아 사람 눈에 그를 보게끔 하셨을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너의 이웃이다, 그를 도우라는 주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마침 그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침 그를 보게 되는 역사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모른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침, 타이밍이 엄청 또 중요하더라고요. 도와야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근데 타이밍 놓칠 때도 참 많아요. 마침 도와야 하는데 애써 돕지 않아야 할 수만 가지 이유들을 대다가 타이밍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마침 그를 보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홀트 아동 복지회라고 미국에서 시작된 이 고아들, 난민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복지하는 회사죠. 사회복지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곳인데, 이 홀트 아동복지회 이 재단이 생기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미국에서 노부부가 농부였는데 자기 재산 모으고 뭐 자녀들 잘 키우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마을회관에서 오늘 재밌는 영화 보여주겠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분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영화 본다고 하는데 영화 보기 전 광고에
6.25로 인해서 저 대한민국 나라가 6.25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전쟁 난민들 또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게 그냥 광고 스쳐 지나같이 지나가고 만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영화 보는 내내 그 광고로 봤던 그 한국에 버려진 아이들, 전쟁 난민들, 고아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영화 보고 나서 둘이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 논밭 팔아서 이 아이들 좀 입양하자. 그래서 아이들 한국 사람들 7명인가 8명 입양하면서 아동 복지가 생겼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을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마침 그들을 보고, 마침 그들이 보이고 나서 그들의 삶을 이 복지의 재단으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미국이 그들을 조명하면서 여러 가지 돕는 손길들이 와서 아주 큰 재단이 된 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우연이겠지,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들을 마침 보고 돕는 손길을 향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준 멋있는 이 노부부의 모습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특별한 보임이 있다면, 특별한 마침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것을 좀 쪼개어서 희생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이웃사랑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의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만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딱 한 가지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마침 그들을 보고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돕지 않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와 핑계들 대지 말고,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이웃의 개념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만사 제껴두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막 다 모든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죠. 특별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하루 돌봐주고 자기 볼일 보러 또 가고, 시간 쪼개면서 마음을 거기에 쓴 거예요. 다녀오면 값집을 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를 돕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발벗고 나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 정말 우리 물리적 거리 안에 있는 이웃들부터 시작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여질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작은 조명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구원의 결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오늘 말씀에 좀 와닿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마침 그들을 보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 그곳에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섭리가 있다네. 그분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마침 그를 보고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인 줄 알아.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보고서도 모른 척 방관하고 나 중심적 삶으로 희생하기를 꺼려했던 우리 삶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또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기름과 포도주로 자기의 짐승을 태워서 자기의 갑지불을 하여서 비용을 들여서 그 한 사람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야 될 그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 희생하여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겨 돌봐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실 때 방관하고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냥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궁일한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사장 레위인처럼 드려야 될 예배, 형식적 예배 때문에 바쁜 거 아니고 진짜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우리는 얼마나 선입견 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안으로 파고들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과 가정의 높음이 아닌 넓은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필요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지구촌 땅끝이라도 품는 자가 우리 이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넓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을 돕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 읽었던 것 있으면 오늘 바르게 읽은 줄 믿사오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증거로 성령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며 날마다 말씀하실 때 마침 그를 보고 마침 도와야 될 손길들, 수많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길들을 들을 때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자기의 것 희생하여 드릴 것 없나 도울 것 없나 고민하며 기도하며 내 것을 떼어줄 수 있는 멋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높은 아버지에서 열방을 품은 아브라함 아버지로, 나 자신의 높음만을 위해 사는 것 아니고
열방을 품은 사람, 지구촌 땅끝이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 속에서 보여진다면 그들을 도와 온 열방을 나의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는 넓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참 아브라함 같은 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들을 대며 안으로 파고들고 옹졸하게 우리 자신밖에 몰랐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눈앞에 도와야 될 우리의 이웃을 보여줄 때 한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 결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기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강란 기쁨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 먼저 내 시간을 내어서, 내 비용을 들여서, 내 마음을 쏟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멋있는 사랑의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